새해가 활짝 열렸습니다. 또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런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가 주의 도우심으로 크게 부흥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잘 알죠. 다니엘은 참 그 불행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니엘은 가문이 참 좋아요. 유대 왕국의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날 시점에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야김 이 시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3년 만에 여호야김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이러한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다니엘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누가 끌려가겠습니까? 그것은 유능하고 조금 쓸만한 인재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고 귀족 출신들을 많이 끌고 갔겠죠. 하나님이 여호야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유화 정책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셨건만 이 여호야김은 에레미야의 그런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애굽과의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그런 일들도 감행했죠. 하나님의 이 권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는 것을 다니엘이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인재를 끌고 와서 그들에게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킵니다. 선진 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바벨론을 제국의 어떤 핵심, 세상의 핵심 인재로, 핵심 두뇌로 세우기 위함이었죠. 또 하나는 유능한 인재를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하고 나서 점령한 식민지로 다시 돌려보내어 신바벨론식의 그런 정책을 펴가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진 이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탁월하고 지혜롭고 영특한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바벨론 제국에 필요한 것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왕족과 귀족을 데려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나이 15살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교 한 2, 3학년 그런 또래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가서 바벨론의 그런 교육을 받기 시작하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벨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두뇌로 키우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전액 장학금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것은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이것을 그대로 닮아갖고 미국이 이 정책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능한 인재는 장학금은 풀 장학금을 주면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풀 브라이트 스칼러십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요, 교수님들이 미국에 와서 다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부하려면 다 학비를 내야 되지만 1970년, 80년만 해도 교수들이 미국 가서 공부할 때는 다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인재를 키워서 세상을 더 좀 복되고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유다 왕국이 망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망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말씀대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항상 남아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남은 자의 은혜입니다. 그 남은 자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시게 하는 것이죠. 늘 이 세상이 어지럽고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 사람들의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남아있는 자들을 곳곳에 두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땅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는 것이죠. 바벨론은 힘으로 유다를 무너뜨렸지만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런 기적과 이적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세워주시고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배우는데 수용을 했어요. 자신의 믿음의 선배인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위치에서 최선이 무엇인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곳에서의 학문과 언어를 공부함으로써 전문성을 키움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갈 것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계획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좋은 인재들에게 또 좋은 것을 제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주 왕이 먹는 포도주와 맛있는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다니엘이 어리지만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것들은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나는 경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거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있던 자가 다니엘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론 왕이 좋은 것들로 배설했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결코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세하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비유도 맞춰야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먼저 앞서서 가야 출세도 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만약 다니엘이 이왕 포로로 왔으니까 내가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져야지. 어찌 보면 포로가 아니라 나는 바벨론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성장해야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바벨론의 말을 하고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왕이 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름도 지어줬어요.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 즉 바벨론식의 이름을 주어준 거죠.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벨입니다. 그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너는 바벨론식의 사람으로 변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음식을 먹음으로써 바벨론 나라가 너를 돌보아주고 너를 붙잡아주고 너를 인도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이해를 하게끔 이런 것들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유혹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쉽게 꺾질 않았습니다. 판관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겸손하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그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할 수 없음을 피력을 하는 거죠. 만약 너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 왕이 나의 머리를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감히 왕의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또한 이 황관장 입장에서는 야, 음식을 먹는데 뭐가 대수롭냐? 그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거냐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나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이요 크리스찬들을 압박하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극도의 어떤 고난과 아픔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분노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끔 만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이 최고의 것을 주는 거죠. 출세를 주고 화려함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물리치는데 이 출세와 화려함 앞에는 쉽게 넘어갑니다. 네, 그런 것들 받으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거죠. 그러나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 출세와 화려함의 유혹에서 어떻게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느냐? 그 방법은요, 신앙의 마지노선을 꼭 가지고 있는 겁니다.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을 꺾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떠한 출세가 보장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결단코 원치 아니한다면 그 세상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뜻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목숨을 얼마나 걸 수 있는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있는지, 다니엘은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그는 목숨이 위태로워요. 어린 나이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거는 이 다니엘, 즉 자신은 그 뜻을 꺾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작정을 했다면 그 뜻을 이룰 때까지 그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지를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정한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열어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요. 빨리 어떤 결과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더디어도 1년, 2년, 10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정하면 반드시 그 인생을 열어줍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는 확실하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새해 바로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우리 하나하나씩 열어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2016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보편적으로 상황이 맞닥뜨리면 그 상황 앞에 뜻을 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풀어가는 게 순서지.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지고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상황 앞에 몸을 구부립니다. 상황 앞에 뜻을 정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대로 먼저 살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고 있는 소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지불해야 할 대가가 굉장히 많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손해를 많이 봅니다. 또한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싫어서 자꾸 등지려고 하죠. 떠나려고 하죠. 그러나 자그마한 신앙의 결단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 만들어가게끔 하는 거죠. 믿음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믿음 플러스 지혜가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떠한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질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진 자에게 있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런 이적과 기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믿음도 있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수수께끼를 아름답게 풀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뜻을 반드시 정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16년 정말 이 새벽에 뜻을 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2016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새롭게 계획하시고 다짐하면서 한 발자국씩 옮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